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엄지척하면서 당신이 제일 잘났습니다. 응? 정말 잘났어, 정말. 잘났죠? 여러분들 잘나신 분들입니다. 잘나신 분들이에요. 당신들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뭐하게 태어난 사람?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도대체 제가 무엇이라고. 아니, 설교를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다 묵상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요? 이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뭐라고요? 도대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신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예수님 마음에 탁 품고 또 4월을 또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개월 전에 참 가슴 아픈 일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벤츠를 타고 다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한 거예요. 야, 뭐 시속 거의 공사 현장이니까 시속 60인가 80인가 그렇게밖에 못 달리는데 거기를 거의 150km 그냥 달린 거예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 여성분이 무아지경이에요. 무아지경. 예, 그냥 무아지경 달리는데 공사 현장 일하던 분을 그냥 치였습니다. 당연히 사망했죠. 그 벤츠차는 완전히 불에 타갖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불까지 붙어가지고 차가.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30대 젊은 여성, 벤츠를 타고 다니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다. 부잣집 딸이든지, 30대 벌써 그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수입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1심에서 이 여성이 7년을 받더라고요. 30대 이제 7년이면, 아이고, 그거 살고 나면 이제 40이 되는데, 이 여성이 실제로요, 부잣집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취업 준비생이었던 거예요. 그냥 취업 준비생이었던 거예요. 가정이 또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면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내가 다 토해서 줘야 되는 거 이게.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그 이제 30대 여성의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 변호를 어떻게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유해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 벤츠를 사갖고 타고 다닌다는 거.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이 30대의 젊은 여성에게 왜 진짜 벤츠를 그렇게 빚까지 내서 타고 다니냐고요? 뭐 때문에?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비교한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비슷한 연배들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대접해 주는데, 나는 이렇게 중고차라고 그냥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비교. 그 자기 자존감이 낮은 거죠, 지금. 그렇죠?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나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나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난 이 정도면 참 괜찮아.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같아요? 우리 남자들 참 단순해. 샤워를 다 끝냈는데 거울 앞에 딱 내서 봤을 때요, 약간 몸이 좀 근육이 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난 괜찮아. 응?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 상대 평가가 있고 절대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상대 평가, 절대 평가. 그러니까 상대 평가, 이건 뭐예요? 상대방 점수와 비교해서 등급이 매겨져요. 만약에 시험을 다 같이 봤는데 1등애가 80점인 거예요. 1등이 80점이야.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는 뭐냐면은요, 기준을 딱 정해버려요. 100점은 무조건 1등급, 90점은 2등급,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상대평가라고 나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얼마큼 되는지, 난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난 어떤 가정적 배경이 있는지,
심지어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괜히 자기가 큰 교회 다니고 있으면 무슨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 비교의식, 그렇죠? 비교의식.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절대평가해야 돼요. 절대평가. 자, 그럼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평가의 기준. 100점이 1등인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기준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기준이라면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거는 뭐의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좀 이렇게 좀 방황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특별히 언제냐면요. 부모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스카이 대학 중 하나 가겠지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고3 때 조금 방황을 하다 보니까 진짜 부모님이 정말 미치지 못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기 중에 이제 군에 갔다가 제대를 하고 딱 왔는데 이제 복학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좀 계속 다녀야 되는 게 맞나? 좀 더 나은 곳은 내가 갈 수 없을까?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또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벌써 이렇게 취업이 되는 집 있습니다. 군 면제 받아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은 난 언제 취업이 되려나? 취업은 제대로 되려나? 이제 그런 거예요. 자꾸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게 자꾸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자기 그 여친을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를. 저놈은 무슨 전 나라에 뭐 전쟁 나라를 구했나? 저런 좋은 여자친구가 있는가? 그러다 제가 누구 만날게요? 우리 사모를 만났습니다. 운명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저 자신을 괴롭히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딘가에 취업이 됐었겠죠. 내가 이 직장이 다니는 게 맞는가? 좀 더 좋은 데 갈 수 없을까? 내가 연봉 요거밖에 안 나는데 좀 더 좋은 데 가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늘 어떤 그런 거. 그랬을 것 같아요. 늘 비교하면서.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 속에 사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 순간에요. 그 이후부터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누가 부럽다. 뭐가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나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살되 난 누구랑 산다?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수록 내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잘되고 못되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고 내가 뭐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욕심낼 것도 아니고, 왜? 그런다고 내가 그게 되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관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도 말이에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돌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롭게 여기시는지 그것에 강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우리 3절,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올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달과 별들,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죠? 저 손가락,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저 우주의 신비는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 우주의 신비를.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저 우주에 떠있는 이 별들이 말이에요. 지금 지구에 있는 모래알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 엄청난 거 여러분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저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별이 반짝 떴어요. 그 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이 도달하는데 수억 년도 걸린다지 않습니까? 이미 수억 년 전에 반짝했는데 그 별이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엄청난 거 여러분들, 이 우주라는 게. 근데 그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 앞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초점은 말이에요. 바로 누굴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저 광활한 우주의 주인 되시지만은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수많은 그 70억 이상의 그 인구들 중에서 제가 무엇이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 빠지는 거 신경 씁니까? 신경 쓰는 분들이 이제 약간 탈모가 있는 신경 쓰지만은 뭐 그냥 빠져도 그래요. 대수롭지 일로 처리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카락이 다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조밀하게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응?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아멘. 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5절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뭐하게? 조금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이해가 돼요? 그 어떤 종교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과 인간 사이가 그 어떤 종교도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에 비하면 한낱 피조물이고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신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근거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답니다. 응? 왜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모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조금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다. 너무 좋았다. 어느 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잡신이고 다 우상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후에 창조합니다. 아담이 창조된 하와를 딱 봤을 때에 첫 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처음 한 말 있어요. 보자마자 딱 한 말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 완벽한 거 지금 보니까 자기가 봐도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창조해놨으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을 딱 본 순간 뭐라 했겠습니까? 응? 성경 기록 안 돼 있어요. 뭐라 하겠어요? 당신도 짱이네 이러지 않겠어요? 어? 완벽하네, 완벽해, 진짜 완벽하네 당신도.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시편 139편에도 뭐라 하냐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네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저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묘하시다. 힘이 기묘하십니다. 기묘하십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디 심히 기묘하십니까? 응? 여러분들 기묘가 뭔 뜻이죠? 이상하고 참 묘하다 이 뜻이거든요. 응? 옆에 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묘하게 생겼네 그러십니까? 응? 참 묘하게 생겼네. 우리가 할 때 묘하게 생겼다는 거는 약간 비꼬는 말이지만은 성경에서 기묘하다는 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어주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정말로.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기묘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완벽히 지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죄가 확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 에덴 동산 그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뭐냐? 상대평가. 저놈은 잘난 놈, 나는 못난 놈. 이런 상대평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문제죠. 그때부터 뭐가 나요? 시기가 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벨의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안 받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시기가 나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자기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많죠, 성경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습니까? 상대평가. 아, 사울왕이 뭐가 답답해, 뭐가 답답해. 한나라의 왕인데 그 전쟁에서 좀 이기고 왔다고 뭐 그냥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해서 그것도 시기나도 상대평가.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저런 애송이한테 뭐 만만이라고 그러네? 평생을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니는 사울왕. 나라는 안 다스려 그걸 하고 다니. 이게 다 뭐가 깨져가지고요? 형상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누구랑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열등화 가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제 새롭게 새 인생을 나오고 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데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저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라 폭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와, 정말 이 자연이 정말 엄청나구나 걸 찬양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은요, 이제 뭘 찬양하게 됩니까? 그걸 보고 나면 누굴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하게 된다고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절대 기준이. 선과 악이라는 절대 기준이 생깁니다. 나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절대 기준, 절대 기준. 우리가 흔히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야, 인생을 좀 즐기고 살아라.
인생을 지금 즐기라. 야,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 응?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소확행이에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전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는 인생을 좀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랑 누려요? 주님하고요. 인생을 즐기는 거는, 소확행은 내가 뭘 해서 내가 얻는 행복입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거 갖고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누리는 거. 와,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대단히 귀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는구나.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조금 못한 게 뭐예요? 사실은 너가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길 원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 우리 삶의 이게 기준. 그렇죠? 그 소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예수 믿는 내 옆에 있는 내 교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워라 이렇게 적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묘하게 생겼는지 아름답게 생겼는지. 응? 그럼요.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존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못났다. 나 못난 사람이. 이건 겸손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일이지 이게. 그렇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분 나빠집니다. 네가 왜 못났지? 야, 내가 너 예수 넣어줬잖아. 네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예수의 성품이 있잖아. 닮아가려고 애를 쓰잖아. 내가 너를 매일 생각하고 있는데, 날마다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존경하고 있고 너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근데 스스로 못났다 그래. 왜 열등감에 빠져 있지? 왜 남의 거고 비교하고 있어? 다 쓸모없는 일이야 그거. 그렇게 살면 뭐해.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것이고 축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아, 네가 좀 사는 게 힘들어. 괜찮아. 그냥 믿음으로 살아. 네 자녀들 내 축복해 줄게. 아, 그 은도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칭찬을 잘하는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방 가면은 그 집 아이들 꼭 칭찬해. 잘생긴 애 보면 아이고 잘생겼다 하고, 야, 못생긴 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야, 너 참 개성 있게 생겼다 하고. 응? 등치 좋은 녀석 보면 와, 튼튼하겠다, 장군같이 생겼다 이러고, 삐쩍 마른 애 보면은 야, 날씬하다, 너 다이어트 안 해도 되겠다. 응? 칭찬하고. 공부 잘했으면 아, 똑똑하구나. 공부 못하는 애 있으면은요, 넌 다방면에 재주가 많구나. 응?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은 참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배 시간 내내 떠드는 아이 있으면은 스타 기질이 있구나. 응? 칭찬. 흉을 보면 뭐 어떻게 해요? 만약에 흉을 봐버리면은 아이도 풀이 죽지만은 그 부모가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제 자식 흉 보는데 기본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흉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분 나쁘다니까요. 니네들이 왜 그런 존재냐? 왜 그런 존재? 아니야. 너희들 얼마나 값어치 있는 친구들인데. 내 아들이 얼마나 딸들인데. 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나요? 한 강사가 사람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합니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10만 원 수표를 딱 꺼냅니다. 저
들고. 자, 여러분들 이 돈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10만 원씩 스팝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 꺼내볼까? 10만 원이 없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스프를 막 손으로 막 구겨요. 또 들어요. 자, 이 돈 갖게 당겨서 들어 안겠어요? 들어요. 오라 이러면서 막 발로 막 짓밟아요. 또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발자국 난 거를. 이 돈 가질라 안 가질라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욕심도 많아 다 진짜.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겨졌던 간에 발에 짚어졌던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구겨진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좀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코로나 긴 여정, 긴 터널을 지나고 이 힘든 시기에 내 지금 인생 속에서 내가 좀 실패가 좀 있다고, 내가 좀 좌절감이 있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가치를 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됐나?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 거나?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도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자, 이제 3월 우리가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내가 수고해왔다.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잘 견뎌 왔다. 지금까지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잘 살아왔다. 나는 그냥 그저 믿음 저버리지 말고 주님 붙들고 난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길 원하시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오늘 마음으로 받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4월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 얘기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실 거예요. 참 기묘하십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릴까요? 우리 찬양 같이 드릴게요. 자, 우리 찬양.